여러분 만나 반갑고 저는 행복합니다. 특히 이미경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음식을 잘해 주셔가지고 장어에다가 또 육회에다가 너무 행복하고 먹고 나니까 정말 살판 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대표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길영 목사님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와서 스마트폰 또 조작하고 유튜브 하는 걸 배우니까 제 팔자가 아마 9자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감사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모처럼이지만 인사할 때에 이기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는 자주 가집시다 하는 말이 이기자입니다. 우리 이기자 하면은 좋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큰 변화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의 변화가 와가지고 지상이 다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끝나고 난 뒤 홍수가 끝난 뒤에 다 변한 것이 아니고 변화시킨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20%밖에 안 변했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왔지요. 실제로 이제 성전 제사에서 교회 예배로 바뀌고 안식일 제사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다가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할례 받았다가 세례를 받게 되고 변했지요. 그러나 이 내용도 보면은 다 변한 게 아니고 몇 프로가 바뀌었냐? 20%예요. 이 원리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중에는 정확하게 78%는 질소예요. 그리고 22%만 우리 몸에 좋은 산소입니다. 산소와 약간의 수소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은 질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시면은 죽는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질소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호흡하는 데 두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냥을 그어대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 만약에 수소하고 산소만 있다면은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다 바싹 굽혀버릴 겁니다. 그러나 질소가 78% 거의 80%가 되니까 꺼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을 붙였을 때에 계속 불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존재물은 유효기간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에만 쓸모 있고 일정 기간이 넘으면 못 씁니다. 우유도 그렇게 신선한 거지만도 유효기간 지나면 먹으면 상해버리거든요. 그처럼 바뀌게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오고 오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변의 요소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산하기 쉽도록 하면은 80%는 안 바뀝니다. 2000년 전이나 1만 년 전이냐 100만 년 전이냐 앞으로 10년 후냐 1000년 후가 될지라도 바뀐다고 하면은 분명한 거는 몇 프로만 바뀌냐?
20%만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사람이 무엇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냐? 물으면은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1번이 기후의 영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 놓으면은 운동회도 못하고 소풍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해놔도 냉해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1번 20% 가운데 첫째로 자꾸 바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후의 변화가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을지 망할 것인지 아니면은 복 받을 것인지 저주 받을 것인지는 무엇에 따라 받느냐? 기후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최초의 인생에 우리 인간이 태어납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아르덴탈인이고 또 하나가 크로마뇽인입니다. 여러분 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셨잖아요. 전혀 안 하신 분 같이 쳐다보시는데 네안데르탈인은 거인이고 힘이 좋고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맹수하고 싸워가지고도요 1대1로 사자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크로마뇽인입니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이고 크로마뇽인들은 작아요. 키도 왜소해요. 그러면 두 사람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붙으면은 네안데르탈인이 외적인 조건이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깁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할 만한 사람으로 신체 조건 다 갖춘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에요. 그러나 크로마뇽인들은 몸도 왜소하고 볼품이 없음에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전부 누구의 후예들로 내려오느냐? 크로마뇽인의 후예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좋은 외적인 조건, 신체 조건을 가지고서도 소멸해버리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는 크로마뇽인들은 지금까지 후세가 전해 내려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날씨가 오고 겨울이 오게 되면은 그 장소를 피해가지고 따뜻한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냥할 만한 짐승이 없고 먹을 거리가 없으면은 다른 곳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랑인같이 떠돌이같이 짐승 있는 곳으로 날씨 좋은 곳으로 자꾸 찾으러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데가 계속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크로마뇽인들은 몸도 왜소하고 볼품이 없는데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뭘 하느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움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냈고, 그리고 짐승은 끝없이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가축류, 또 요즘 같으면은 애완견 같은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기 시작하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은 뭐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과거적 종교도 아니고 미래적 종교만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강조하고 사이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은 무시하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사이비나 이단에 빠졌지.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 말씀은 철저하게 뭐냐? 현실에 충실해라. 현재에 충실해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나의 삶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인 삶,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 충실합니다. 가정에 충실합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겠다고 뭐해요? 신부와 같이 옷에 입고 지하실에 쌀 사놓고 하다가 벌레 생기고 그게 뭡니까? 다미성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1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다가올 거냐 분명하죠. 어떤 것이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예송했던 성경 자주 묵상하시고 인용하시고 활용해 하셨던 성경이 뭐냐면은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느냐?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신자는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요점 정리해가지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요약을 해놓은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럼 뭐를 요약했느냐 하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권의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권의 성경은 없어지더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신명기만 있어도 얼마든지 기독교와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신명기가 뭐냐? 그거는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의 설교 3편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모아놓고 3편의 설교를 합니다. 몇 편이라고요?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제1편의 설교는 과거적인 회상의 설교예요.
과거의 회상의 설교인데 그 과거가 뭐냐? 너희 조상, 너희 아비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는데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불순종이야. 그 불순종 가운데 더 큰 것이 뭐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아유, 우리가 자유만 얻고 독립하기만 하고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바로의 압제만 벗어나면 살판 나겠다 싶었는데 광야에 와서 자유함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막 바위를 치며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도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뭔 원망을 했어요? 정력에 좋은 음식이 없다. 파가 없고 마늘 없다. 이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할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안 주는 거 계산해가지고 자꾸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그것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 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신명기를 그렇게 제가 머리 쉴 때까지 연구를 안 해도 복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이 억지로 공부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온답니다. 하나는 머리가 탈출해가지고 빛날이 되는 대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머리 나쁜 사람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저것이 하얗게 씌어버립니다. 저 머리가 원래 나쁘거든요. 1편의 설교는 근데 2편은 뭐냐? 현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함부로 살면 안 돼. 원리대로 살아야 돼. 뭐대로요? 원리대로 사는데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 죽으라고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병아리 키우는 데 가보니까 옛날에는 병아리가 나오려면 어미, 닭이 계라를 품에 안고 한 달씩 이렇게 부화를 시켜야 병아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양계장에 가면요, 어미, 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는 단체로 나옵니다. 왜냐? 병아리가 나오는 원리를 아는 거죠. 옛날에 지금 여기 저하고 우리 박길령 목사님은 보기는 저보다 젊은 것 같은, 나이는 형님이에요. 2살 저보다 더 많아요. 솔직히 우리 박 목사님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수박을 겨울에 못 먹었거든요. 겨울에 수박 구경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 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90점을 받아왔어. 그래 10점이 틀렸는데 문제가 한 문제 틀려졌어. 그 내용이 뭐냐? 수박이 언제 나냐? 수박이 언제 납니까? 여름에 나는데 우리 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동그라미 해놨어.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름에만 수박을 먹지만 요즘은 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습니다. 온상을 만들어가지고 수박 나오는 원리를 아니까. 수박을 못 먹는 경우는 뭐요? 돈 없어 못 먹지. 한겨울에 눈이 풀풀 내리고 영하 내려가도 수박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적정 온도가 되고 수박이 나는 원리를 적용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좋은 데 왔는데 너희들 산다고 욕심 부리고 잠 안 자고 막 애쓴다고 너희들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걸 강조하는 것이 2편이에요. 그런데 3편은 뭐냐? 세 번째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건데, 너희들 미래에 앞으로 내가 만든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냐? 그거를요,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명기의 결론부와 같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몇 절까지요? 20절. 지금 펴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봐요. 거기 보면 딱 이것만 나와요. 내가 너의 가는 길 앞에 네 가지를 두었다. 몇 가지를 두었느냐? 첫째, 생명과 복하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들 가는 앞에 생명과 복이라는 것, 사망과 저주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은 생명하고 사망은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영원하고 연결돼요. 그러나 복과 저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 말이야,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천국 가겠나? 내가 부활하겠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제 말 틀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야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니라고 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 저녁에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미래학자들요, 책을 제가 많이 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있는 미래학자들, 퓨처로즈라고 하는 학자들 책을 수천 권 나와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10년 후 어떤 세계가 다가올 거냐? 플랫폼 세계가 다가온다. 인공지능 세계가 다가온다. 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세대가 다가온다.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선택의 여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네가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시잖아요. 그 7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야. 너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까지 안 가봐도 이미 될성 싶은 나무는 뭐만 봐도 알아? 떡잎만 봐도 가을에 어떤 열매 맺는다는 걸 아는 것처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 돼봐야 내가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아는 것도 아니고 죽어봐야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요약한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나 똑같아요. 너희들 선택을 잘 하려면 너희들 눈으로 잘한다고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야. 선택을 잘하고 좋은 미래의 결과가 되려면은 1번,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라. 모든 선택의 기준의 1번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이어야 된다. 신명기 30장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율법의 전체 요약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교회를 목사가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권사가 되는데 할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요즘 굉장히 그 유튜브 조회수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의 박상철 교수님 유튜브입니다. 이분은 전공이 뭐냐 하면은 안티에이징이라 가지고 노화 문제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거나 그분의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은 노화라는 거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장수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나 동양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장수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먹었어? 저를 잘 오래 살지? 뭐를 먹느냐는 음식을 이야기를 하고, 서양 사람은요, 장수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무슨 운동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이 박상철 교수님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장수 마을이 있답니다. 두 곳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첫째로 장수 마을은 지리산 주변이랍니다. 지리산 주변이 장수 마을이래요. 그런데 이 지리산 주위의 장수 마을은 특징이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오래 살더라.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 장수 마을은 강원도랍니다.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아버지들이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박 목사님, 저는 어디 가야 돼요? 강원도로 가야 돼. 남자분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할머니들 되니까 다 이제 지리산 주위를 가야 되는데, 묻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지리산 할머니들은 뭘 많이 먹었어 그래? 뭘 먹었냐? 먹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강원도 할아버지들은 뭘 먹어서 오래 사냐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지리산에 간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지리산에 가도 30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40에 죽는 사람도 많더라. 근데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먹는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육류 섭취량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3배를 더 먹습니다. 육류 소비가. 한국 사람들이 적게 먹어요. 그럼에도 대장암 걸리는 발병률은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대장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육식, 고기 섭취가 많기 때문에 걸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3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보다 3배 적게 먹는 한국 사람이 대장암을 많이 걸리냐?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맛있게 먹는다고 숯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숯불 자체가 탄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바로 직화해버리면은 이거는 결정적으로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고 석쇠에 구워 먹고 하는데 이거는 발암물질을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면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아 홍수 후에는 먹으라 했거든요. 먹어야 돼요, 나이 들면.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발암물질 적게 만드는 거는 삶아 먹어라. 오늘 돼지고기 삶아 나왔대요. 박 목사님 자꾸 드시던데, 저분 건강하실 것 같아. 진짜 삶아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에 건강하려면은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니까 생선을 먹으면 좋다. 생선회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하지만은 실제로
박상철 교수님이 생선회를 조사해 보니까 음식류 가운데에 발암물질 1번이 생선이더랍니다. 왜요?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서 말이죠. 전부 오염, 중금속에 오염된 그걸 먹으니까 99%가 수원 중독, 중금속 중독이라는 거예요. 발암물질 덩어리를 생선회를 먹는다는 거죠. 건강에 좋다고.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런 발암물질 덩어리 생선회도 말이에요. 희한하게 야채에 싸먹으니까 중화가 되더라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잘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러면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집에서 맛있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해서 음식을 내놓으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맛있다 하고 먹어야 되지. 이걸 뭐 음식이라고 했세? 이러고 뭐 짭네, 싱겁네, 그래 봐요.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음부터 네가 해 먹어라.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해줬으면은 어떻든 맛있다 그러고 땡큐 하고 먹어야죠.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에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뭘 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가는 앞길에 예비함의 복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3번 왔었어요. 조선일보 초청을 받고 대학의 초청을 받고 미래학자들 초청을 받고 엘빈 토플러가 왔잖아요. 제3의 물결을 쓰신 분이. 제가 그분 강의와 책을 유심히 봤어요. 이분 책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구상에 제1의 물결이 올 때에는 어떤 물결이 왔느냐? 농경사회의 물결이 왔어. 이때에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사람 숫자가 많은, 머리 숫자가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자를 평가할 때도 얼굴 이쁜 사람을 며느리로 쓰는 게 아니고 뭐부터 봐요? 엉덩이 큰 여자 며느리 봐요. 왜? 자식을 많이 낳아줘야지 힘이 있으니까. 아무리 얼굴이 뭐 양귀비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농경사회라고 하는 제1의 물결이 올 때의 힘이라는 거는 인력이었다. 사람의 힘이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근데 제2의 물결이 딱 오니까 그때에는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기술력 앞에는 못 당하더라. 1000명, 100명이 뭐 삽들고 해봐야 포크레인 와가지고 1시간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기술력이 최고잖아요. 그러다가 제3의 물결이 오니까 그때에는 기술의 보편화가 되니까 정보화가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힘이 되잖아요. 누구 나라에 지하자원이 있냐? 그럴 때 인류는 첫 번째로 사용했던 지하자원이 겨울이 오거나 필요할 때는 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겨울에 난방을 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막 떼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적어지는 거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산에 나무를 다 떼면 우리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지구상의 나무가 다 없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뭐를 발견해내요? 하나님이 미리 이때가 올 줄 알고
땅 속에다가 석탄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석탄을 딱 이제 예비하고 발견하고 나니까 나무를 안 해도 무연탄 해가지고서는 겨울 난방 다 지납니다. 왜 저도 신혼여행 할 때, 신혼 살림할 때에 1990탄 갈았거든요. 새벽에 집사람이 같이 자다가 자꾸 제 옆구리를 발로 탁탁 차면은 갈고, 90탄 갈고 오라는 거죠.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이 90탄을 가는데, 그러면 12시간씩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야, 이거 이제 무연탄 다 켜고, 탄광촌 다 켜고 나면 우리 겨울에 어떻게 지내지?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석탄이 다 고갈되기 전에 땅 속에다가 또 뭐를 예비했어요? 석유를 예비했어. 그래서 석탄 무연탄을 떼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보일러를 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자다가 갈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서 발가락으로 온도 보탄 누르면 난방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슨 걱정을 해요? 화석연료, 석유기름 다 유전 파고 나면은 인류 이제 어떻게 사냐? 에너지가 뭐가 되냐 하는데 석유기름 다 파기 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기 시대가 오고 수소 시대가 오잖아요. 끝없습니다.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 안 보여, 아무리 해도. 눈앞에 두고도 안 보여요. 그게 누구요? 본부인 데는 사라가 자식을 못 놓고 하가리가 그 아브라함하고 자고 나서 자식을 놓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을 놓고서는 본부인 사라를 막 업신여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막 억울해가지고 이럴 수 있나? 저기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냐 하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쫓아내고 네 본부인 말 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하고 이스마엘을 광야에다가 물 한 가죽 푸대 놓고서는요 짊어주고서는 아브라함이 버리고 와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님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가 막 얼마나 막 서럽고 한이 적겠어요. 그던 명색이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인데 버리고 가니까 통곡을 거기서 하거든요. 내용이 뭐냐? 이 광야에서 물 이제 한 푸대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면은 어떻게 내가 자식하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살겠냐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 하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셔서 어머니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눈앞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거기에 버림받을 줄 알고 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물을 예비하셨어. 근데 마음에 막 원망이 있고 막 한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열어주시니까 그 우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해 놓으시리라. 10년 후에는 분명한 거는 보세요. 엄청나게 바뀌는데 몇 프로 바뀔 것 같아요? 20% 바뀌어요. 그 중에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이 뭐라고 지금 나오느냐 하면은 가치 개념이 바뀐다고 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의 가치, 통화의 가치가 있어요. 소유의 가치하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어. 금덩이, 은덩이, 보석 이런 거는 소유 가치가 있어. 근데 금 가지고 가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사기가 불편합니다. 왜? 통화 가치라고는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근데 화폐는
이 자체가 통화 가치는 있어도 소유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21세기를 이제 살아가면서 소유도 되고 소유 가치도 있고 통화 가치도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나온 게 그 유명한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워낙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마치 뭐 같으냐, 열차가 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이 이 블록체인 위에 코인은 정확한 가치가 있어서 돈을 아시는 분들, 화폐 가치와 소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혈안이 되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코인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게요, 그 쪼매난 거 한 개가 지금 5만 불, 6만 불 같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해요? 갈수록 더한 시대 옵니다. 그거는 뭐냐? 실무 경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금융 경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사람이 하고 사람이 그동안 지식을 팔고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했던 그것이 수익을 받고 월급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또 로봇가 다 사람 대신하니까 지식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많지 사람이 못 따라가요. 노동력도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미 노동 현장, 실무, 생산 현장에는 사람이 못 당합니다. 기계를. 그럼 사람은 뭐하고 사냐? 하는 거는 금융경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갈수록 주식, 펀드, 코인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요, 앞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천지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앞길에 미리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보이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서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힐링빌에서 10년 앞을 내다봅니다. 역사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10년 후에, 100년 후에 세계상이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사람은 맞출 수가 없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예비해 놓으시리라. 예비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든지 10년 후에도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